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4장 말씀 오늘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에스겔서 34장 1절에서부터 먼저 우리 6절까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절에서부터 6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에스겔서 34장 주께서 한 목자를 세우실 것에 관한 예언을 하시는 가운데 우리 이제 먼저 목자들에 대한 경고와 또 하나님께서 친히 양을 찾으실 것, 마지막에 이렇게 또 목자들을 한 목자를 세우실 것에 대한 예언까지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요, 이스라엘 목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그때 당시 우리 그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이제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이제 나름대로의 어떤 리더, 방백들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보통 기름 부음 받은 이런 세 종류의 직분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제일 첫 번째 제사장의 무리가 되겠고요. 레위인들을 해서 이렇게 나오는 제사장들의 무리.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왕의 이제 그 계속해서 이제 그 왕이 세워질 때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왕이 세워지면서 이렇게 이끌어가들 그 책임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 선지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제사장과 왕은 우리가 보통 이제 한 부류로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선지자는 두 종류로 이렇게 나뉘어지기도 합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있죠. 왜냐하면 참 선지자는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렇게 그 목자, 왕과 제사장과 또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파하고 또 그것을 가르치고 그렇게 행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그 부분에 관해서 역할을 소홀히 했음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참 선지자는 그런 역할을 다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저번에 우리 에스겔 선지자를 보게 될 때 파수꾼의 사명을 주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말을 듣고입니다. 우리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 거기에 있겠죠. 내 말을 듣고, 두 번째는 나를 대신해서,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들에게 경고하되. 그래서 이 참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에게 경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은 우리 그또 유다 백성들의 잘못이 거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사야서, 예레미야,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직접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이런 목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 대상이 정해져 있죠.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우리 이제 그 다른 데서 보게 되면은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적을 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게 되면은요 거짓 선지에 대한 경고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제사장들에 대한 경고도 따로 있었습니다. 왕에 대한 경고도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목자들은 바로 왕과 제사장들과 그다음에 선지자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백성들이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당연히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목자들의 가장 큰 책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3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오히려 그 양들로부터 많은 것을 이렇게 착취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렇죠? 우리 방백들과 또 이렇게 이제 또 그 제사장들, 그다음에 왕들이 이런 백성들로부터 많은 좋은 것을 착취는 하지만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좋은 것은 주지 않고 먹이지 않았음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이제 그 목자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앞에다가 우리 이제 그 오늘 파란 것으로 이렇게 특별히 이제 표시해 드렸는데요. 그 신앙자를 이렇게 이제 붙이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앙적으로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신앙적으로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신앙적으로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신앙적으로 이렇게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신앙적으로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요, 법은 나중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얼마나 우리 신도 한 명 한 명에 대한 이런 사랑과 그 영혼에 대한 애착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이렇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쫓아낼 수도 있고, 우리를 통해서 상하게 할 수가 있고,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그 병이 들 수가 있고, 우리로 인해서 연약한 자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연약한 자, 병든 자, 상한 자, 쫓긴 자, 잃어버린 자, 사실은 전부 다 누구 책임일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공동적인 이런 그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상한 자를 싸매어주고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5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우리의 에베소서 4장에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교회 중에 몇을 세주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이렇게 해서 교회의 많은 직분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직분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온전케. 그래서 진리 안에서 온전케 하는 것. 그래서 예전에 우리 이제 그 임직자 강습회 때 우리 강학 목자님이 전 임직자들이 모인 가운데에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임직자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뭐냐? 그러니까 진리 수호다. 진리를 굳게 세우는 가운데에서 또 더 나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진리 안에서 굳게 세우는 것이 가장 큰 이런 그 직무임을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6절 보니까요.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이제 그들을 갖다 이렇게 행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부터 보게 되면은요.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음이라. 내 목자들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다음에 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목자들로 세웠던 이 부류들을 대신해서 친히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이미 이 부분이 우리 신약 시대에 예언이 된 부분이 우리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이제 그 세 부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통해서.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이 문제가 있었고 제사장들이 문제가 있었고 또 오히려 선지자는 참 선지자보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더 이렇게 선호해서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직접
하나님께서 양무리를 찾고 양무리를 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수많은 직분들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교회에 장로, 집사, 성직자가 있고요, 또 임원들이 있고요, 또 우리 그 강남교회에서 나름대로 이제 전체적으로 그 소그룹이 구성되면서 소그룹장과 우리 이제 작년에는 총무였는데 올해는 이제 전도라는 그만큼 이렇게 이제 그 한 사람을 인도하고 또 이런 양을 찾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직분을 갖다 명을 바꾸어 줬습니다. 바로 그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 정말 이런 그 위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 생활을 바로 할 수 있도록 굳게 세워주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절부터 16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친히 양떼를 찾으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1절 보시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그렇죠? 우리가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우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그렇죠. 그래서 이 흐리고 캄캄한 날에, 이런 흐리고 캄캄한 날은 오히려 수많은 환난과 고통과 슬픔 아픔이 있는 그런 때겠죠. 그래서 또 그런 그 사기 또 이제 그런 또 마귀의 공격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건져낼 것이다. 13절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그 다음에는 그걸 갖다가 열방어에서 다 불러내어서 어디로 데려갈 거냐. 그들에게 먼저 주신 땅, 택한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갖다가 이렇게 데려가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보니까요,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좋은 꼴로 먹인다. 이 좋은 꼴이 뭘까요? 진리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으로 좋은 꼴로 먹이고 우리라는 것이 양의 우리겠죠. 양의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이스라엘 높은 산은 바로 우리 예루살렘 산이 있는 곳.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서는 또 성전이 있습니다. 그들을 갖다가 성전으로 교회로 이렇게 인도하시겠다는 얘기겠죠.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좋은 우리, 오늘날은 어디를 얘기를 할까요? 오늘날은 교회죠. 교회. 그렇죠.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진리의 말씀, 이런 그 좋은 말씀을 먹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 있게 할지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까 목자들이 하지 않았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알고 우리가 이 역할을 담당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그렇죠? 우리가 친히 잃어버린 자를 싸매기 위해서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고 상한 자를 싸매고 병든 자를 강하게 하는 이런 역할들을 우리 각자가 해나가게 될 때 바로 이것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이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또 17절부터 22절까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실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보시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양떼 너희여. 자, 아까는 이제 문제가 뭐였었냐면은 목자들이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떤 문제가 있냐? 양떼 사이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양떼 사이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여기는 이제 구체적으로 없지만 아무튼 그 부분에 관해서 심판하시는데요.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의 사이와 수양과 수염소의 사이에 심판하노라. 너희가 18절 너희가 좋은 꼴 먹은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 마신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18절에 좋은 꼴 맑은 물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갖다가 누가 밟았을까요? 양떼 사이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패역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그것을 갖다가 밟았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자기도 먹고 마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먹지 못하게 하고 마시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이 가장 이렇게 심각한 일이겠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좋은 말씀을 먹지 못할 수 있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생명의 그 물을 마시지 못할 수가 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그 신앙적인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그 부분에서 우리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 19절 보시겠습니다.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자, 심지어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염되게 만들었습니다. 말씀이 오염된다는 것은 이 진리가 변질되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을 먹고 이렇게 마시게 되었다. 20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우리 양떼들 사이에도 살찐 양이 있겠고요, 파리한 양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심판하리라. 21절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들이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로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결과적으로 병든 양을 누가 쫓아냅니까? 살찌고 건강한 양들이 병든 양을 쫓아낸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그래서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은 양과 염소를 둘러 나누고서 이제 그들 갖다가 이렇게 이제 한 목자가 심판하는 그런 그 부분을 비유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의 잘못을 먼저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양떼들의 잘못을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23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가 바로 한 목자를 세우실 것을 이렇게 예언하시고 있습니다. 23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여러분,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할 것인데 내 종 다윗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목자로서 왕이 되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겨하는, 온전히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많은 부분에서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음을 통해서 나갔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윗 왕이 다시 그들의 목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렇게 목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자, 24절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유대인들이 기다릴 때 누구로 기다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의 왕으로 이렇게 기다리죠. 메시아로 기다리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목자입니다. 목자로서 친히 자기 양떼들을 치실 목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나중에 바로 이것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성취가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실 5가지의 복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5절입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누구가 세우는 것이냐면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양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여러분, 악한 짐승은 누구를 얘기하냐면요, 교회 안에 있는 이런 그 악한 무리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빈들에서 평안히 거하고 숲을 가운데서 산다라는 것은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26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때를 따라 비를 내린다. 어떤 경우는 이제 뭐 비가 성령을 예표하기도 하고 또 비가 말씀을 예표하기도 해서 때를 따라 주는 양식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히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그래서 많은 복을 그들에게 주심을 통해서 또 열매도 맺고 평안을 누릴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내가 그들의 멍에목을 꺾고 그들로 종을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가장 가깝게는 바로 이것이 이제 현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들의 멍에를 꺾고, 근데 더 이제 우리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바로 이 사단의 권세에서, 어둠에서, 또 이렇게 죄의 종에서 우리를 갖다 이렇게 그 멍에를 다 꺾어버리고 다시 이제 그들을 건져내신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28절,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에 삼킨 바 되지 아니하고 평안히 거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아서 다시 이렇게 살게 되면 다시 사망이 없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제 이 땅에서 땅의 짐승이 삼킨 바가 되지 않고 평안히 거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서는 이렇게 우리가 마귀의 권세에도 승리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우리들에게 더해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유명한 종식할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열국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가깝게는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옛날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으로 알 수 있지만, 오늘날로 말을 하면은요, 양의 우리가 될 수 있고요, 그 양의 우리는 교회일 수 있고, 또 더 나아가 그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이끌어내서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바로 그곳에 거할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30절, 그들이 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며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아까 이제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목자와 양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양이 누구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양이 사람이라고요. 바로 이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목자와 양의 관계로서, 또 이제 하나님과 이 양떼들의 관계로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먼저 이렇게 쳐서 예언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같이 이렇게 생각해 볼 부분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양과 양 사이에, 또 양과 염소 사이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또 양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래서 살찐 양과 파리한 양이 있음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그런 부분에서 돌아보지 아니하는 부분들에 이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 이 신약 시대 예수님께서 목자로서 오심을 통해서 이 모든 예언이 성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6절 보게 되면은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우리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을 이렇게 이제 인용해서 마태가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신 것이고 그분이 예언하신 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친히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니까요,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3장에서 이렇게 마지막 그 인사를 하는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양의 큰 무리의 목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자, 베드로 사도도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누구한테 돌아왔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얘기겠죠. 우리 영혼의 목자이면서 우리 영혼의 감독이신 예수님께로 우리가 돌아오게 되었다. 자, 마태복음 25장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그래서 바로 양과 염소 사이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또한 예수님께서 이 그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증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베드로 전서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목자가 있고 충성스러운 목자가 있고 그다음에 또 목자장이 있고 또 거짓 목자가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여기는 이제 특별히 이렇게 이제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보게 되면은요,
장로들에게 이렇게 구하는 부분인데, 장로는 교회의 장로이면서 또한 감독의 직분을 같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자리 위치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온 자들에게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믿음의 또 좋은 양식의 말씀의 꼴을 줄 것인가라는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먼저 이렇게 본이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5장 4절 보니까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목자장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자, 그런데 유다서에 보니까 바로 또 이런 가운데서 또 자기만 아는 목자가 있음을 또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2절,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그래서 오히려 또 이 거짓 목자, 그것도 이렇게 미혹을 받아서 휩쓸려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을 경고를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 영혼을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심지어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서 우리가 거기 거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을 씻어주실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미라. 그래서 이 목자의 역할이 참 이렇게 중에 중요한 역할이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목자가 되어심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이 목자 같은 삶을 살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꼭 교회에서 우리가 목자, 장로, 집사 이런 직분의 목자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의 영혼을 우리 주님께 인도하는 이런 목자 같은 사명을 우리 모두가 담당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가운데에서,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히 목자장이 되어주시고 마지막 때에 우리 영혼을 받아주실 것임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이제 장기화되면서 영상 예배를 보고, 영상 예배를 이렇게 또 장기적으로 보다가 현장 예배로 이렇게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 몸에 참 잘 배인 것 같습니다. 집에서 보니까 참 좋죠. 그렇죠? 우리 집사람도 오늘 피곤하니까 안 온다고 이렇게 슬쩍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랬죠. 아니, 이제 현장 예배로 병행을 했는데 우리 가족부터 안 나면 내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오늘 내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꼭 나와달라 해서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저희가 편하려고 하면은요 끝이 없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부분은요 더욱더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권면해서 더욱더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 서로를 갖다가 세워주는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양들은요 좋은 꼴을 뭐가 되지 않습니까? 좋은 꼴은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튼 집에서도 말씀 들어도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신 곳, 우리 모임 가운데 임재해서 계신 곳, 그곳에 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더욱더 이렇게 많이 이렇게 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제가 70명이나 오셨다고 했는데 알아들으셨죠? 오늘은 100명이 넘네요. 그래도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이제 우리가 더욱더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이 코로나 따위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코로나가 우리 영혼까지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영생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것 때문에 벌벌 떨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방역 수칙은 수칙대로 지키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부분은 더욱더 중요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부분을 통해서 아까 잃은 자를 찾을 수 있고 병든 자를 싸맬 수 있고 그 연약한 자를 더욱더 강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같이 우리가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더욱더 쉽게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더 우리 주님의 말씀 안에서 굳게 서 있을 수 있는,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좋은 목자로, 또 더 나아가 이 좋은 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인정될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목자들에 대한 경고, 그다음에 양떼들 사이에 있는 이런 그 경고 생각하시면서 나는 그 안에서 어떻게 목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우리 항상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이렇게 특별히 병 가운데 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